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왜 문제냐 그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전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정원에다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곧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두 나무 언약이었어요. 그죠?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놨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법 안에 있어야 이 모든 복을,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막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위한 한 가지 언약,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 선악과를 먹느냐, 금지하신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얘기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악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은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됐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 됐지, 악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범할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라. 그리고 네가 순종하는 한, 나를 믿고 따르는 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원어로 하면 죽고 죽으리라. 그냥 간단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고 죽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의도를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것이요. 그죠? 믿고 정말 신뢰하면 순종할 것이요. 만약 믿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될 것이 뻔해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두 나무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뜻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기분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확인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몸의 행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서 뱀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뱀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고 아니고 할 적에는 별 생각 없어요. 그런데 뭘 하지 말라 하시면 그때부터 여기 탐심이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돼? 그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적에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이르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죠? 구약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죄가 드러날 것 그분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아,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우리 이내 씨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적에는요.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야? 뭐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 뭐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 많아? 이러고 원망과 불평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라. 여러분도 그렇죠? 신앙생활 안 할 적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뭐가 많이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자연히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결단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없이 진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저는 전도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 왜 이거 교회 가서 말씀 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 못하고 교회 오면 왜 교회는 뭐가 이렇게 요구가 많아 그러고 딱 나가버려요. 이거는 제가 수십 년 전도해봐서 알아요. 막 믿을 적에는 막 감격스럽게 간증하면 놀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맛볼까라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무조건 말씀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는 뇌를 바꾸는 것이다. 뇌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말씀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몰라도 내 고집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 놓고 나가서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얻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딱 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막 시험에 빠졌다가 돌아와도 제가 여러분 괜찮아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거든 깨달으면 다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닫고 알고도 경험하고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거 교만 때문인데 어차피 나가서라도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받아야 그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 그러기 전에는 말로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신앙생활의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죄인인지 아닌지 보는도 무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딱 주시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절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는 뱀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딱 뱀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냐? 의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번에 우리 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두 번째, 그런 교만한 존재예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존재예요. 두 번째, 자기만 높이면서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니까 이제는 온 천하를 깨워서 다 같이 끌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끌고 가보자. 죄의 속성은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꼭 같이 짓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말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이 부추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르르 하고 죄에 연합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번져가면서 같이 죄의 연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의롭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없어.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깨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내 팽개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던져버리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원래 천사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 땅에 쫓겨났는데 땅에서 이제는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온 인간을 속이고 다녀요. 무엇으로? 자,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온 세상에 워낙 죄는 연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잖아요. 참 놀라워요. 이게 악의 세력은 단합을 잘해요. 근데 이 의의 세력은 단합을 못해요. 각각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달라가지고 서로 고집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세상을 딱 거느리고 온 세상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와르르 끌고 가면 이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단합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든다? 세상 풍조를 만들어. 세상의 문화를 형성해. 악의 세력은 무섭게 이 문화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똑같이 죄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그 교활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풍조로 우리를 끌고 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 안에 육체에 있는 정욕,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에 약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 몰아가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죄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법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독단적이냐? 독단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충성해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생각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네가 살아.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 다 할 수 있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너도 지혜가 많잖아. 너 능력 많잖아.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시는 이유는 너는 흙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막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지켜라.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 다 주셨는데 왜 이거는 그만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죽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선에 대한 경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절대선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선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악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수많은 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딱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영광과 이 생명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 나한테 하나님이 오늘도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돼. 아 내가 이건 몰랐잖아. 그죠? 그게 죄인 줄도 몰랐잖아.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도 몰랐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제가 똑같은 말을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의 본질로 지으셨어요. 이 흙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을 살겠다 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걸 너에게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으로 딱 연합된 관계. 그래서 부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도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죠?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걸 떠나는 게 죄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정말 흙으로 끝날 인생을 영원한 영광으로 초청하신 것이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죄가 들어오는 과정, 다시 말하면 사단이 침입하는 과정, 그죠? 이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용하셨을까? 왜 이런 마귀가 시험할 줄 아시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사단을 왜 창조하셨냐?
아예 사단을 창조 안 하셨으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사단이 타락까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을 시작하신 한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죄의 본성은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점점 소멸되어서 이 모습이 형태가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여러분 이 엔트로피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엔트로피가 이게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신트로피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은 자연적인 세상은 엔트로피에 의해서 계속 소멸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에너지를 유지하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트로피에 사로잡혀서 살 것인가.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트로피를 붙잡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했다가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죠? 낙심했다가도 또 다시 일으키시고, 실족하고 실패했다가도 또 다시 일으키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싶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의하면 내가 40년 동안 왜 너희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느냐? 왜냐? 딱 하나야. 너희 마음을 시험하고 싶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 명령에 지키는 자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시험하지 않고 그냥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점검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도 때로는 허용하셔요. 왜? 이 시련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나 아니나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내 실력이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요. 그죠? 지난번에 은혜 받으시자마자 여러분 사단이 딱 시험하잖아요. 그죠? 한번 아무튼 그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 거죠. 잠깐.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알고 싶으셔. 그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고 결정한 사람은 이거 참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어야지.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이 마음에 성령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중심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유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지 못하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영어로 바꾸면, 원어를 볼 때 영어로 바꾸자면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뭐냐? attempt라고 그랬죠. attempt. 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페이라조.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도끼마조라고 그래요. 이것은 시험에서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마귀는 마귀대로 시험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딱 유혹해요. 근데 거기서 안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입증하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입증하는 기회가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페이라죠. 다시 말하면 유혹해서 속여서 꿰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나님과 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속았구나 하는 순간 얼른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 믿음의 실력이 커져가는 거야. 아, 이 또 마귀가 속이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테스트하실 적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는 대로 하시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들고 멸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 이래서 딱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의문을 딱 던져. 여러분이 어때요? 설교 들을 때 뭐 이렇게 어렵냐? 혹시 저게 무슨 말이지? 뭐 그럼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쁘거나 도무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딱 등장하면 마귀는 동시에 항상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내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야? 라고 의심을 불어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먹지 말래? 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딱 이렇게 만들어. 너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돼? 딱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니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여러분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여러분 거기다가 의문을 던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는 뭐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지 못하게
범죄하게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억지로 데려가지 않아요. 거기에도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에 나를 내어줄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죄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바로 제가 바로 딱 3, 4개월 이상 살 수 없다 했을 때 딱 마음에 섭섭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5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고 말씀 전했는데, 목숨 걸고 막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럴 때 얼른 탁 쳐버린 거예요.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자기를 딱 믿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일.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전하다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전하다가 할렐루야로 마치고 인생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게 제 믿음의 중심을, 왜냐하면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 그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의 유혹들, 욕심들, 이런 걸 딱 자극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은 거 깨달았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쉽게 내가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내가 마치 자격 있는 존재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생기네 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을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와에게 틈새가 생겼어요. 딱 사단이 의문을 딱 던지자마자 하와에게 이 믿음의 틈새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그래서 그 틈새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하나님은 각종 열매를 임의로 다 먹어. 그랬는데 그건 싹 빼고 먹을 수 있으나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켰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왜? 각종 임의로, 그러면 이것도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 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거야? 이것도 왜 하게 하지 않고? 나 지혜가 있거든. 내 지혜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셔? 그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해? 왜 꼭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을 주실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죠? 내가 나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데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살펴서 나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 틈새가 딱 나왔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심한 분이다. 율법이 너무 심하다. 왜 이거 하지 말래?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심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말까 하니까 요 틈을 딱 타가지고 마귀가 딱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완전히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거짓 확신으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하와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이 발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니까 하와가 아니 사단이 눈치챘어요. 아 틈새가 생겼네. 내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있네. 하고 아니야. 네가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완전히 선하게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막 지혜로워질 것 같아. 내가 선도 알고 악도 알 것 같아. 그죠?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가장 약점을 건드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누가 말려? 그죠? 요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전부야.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너가 간섭하지 마. 그죠? 하나님까지도 간섭 못하시게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는데 왜? 뭐래? 왜 간섭해?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까. 내 감정은 내 감정이지. 네가 왜 간섭해?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 부모도 못 건드리고 학교 선생도 못 건드리고 교회도 못 건드리고 목사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게 나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 가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대라고.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야. 저기도 뉴에이지가 뭐냐? 여러분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쓰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시작하게 된 그것은 뭐냐? 사실은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한 귀신들이 뭐라 그랬죠? 영매. 예.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무당같이 쓰임받는 한 여자가 여러분 이거 주장하기 시작한 게 뉴에이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 절대 진리를 이 땅에서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자를 없애는 길은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다. 기독교를 죽이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가치로 여기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길이 뭐냐? 성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도 완전히 개념을 내가 정할 수 있다로 바꾸었어요.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사상이죠. 근데 오늘날 그 사상이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끌려다니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한 것이 실제로 원어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엘로힘이라고 그랬어. 그냥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로 바꿨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도 바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던지는 의심에 우리의 생각을 놔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완전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그래, 될 대로 돼. 하고 막 난 안 되는 존재야. 막 이래가면서 넌 안 돼. 넌 안 돼.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막 가버리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어요. 왜 봐? 이미 생각이 딱 거기에만 주목해 있으니까. 봤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왜 먹지 말라 하실까? 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너무 먹음직스러워. 너무 보기에도 좋아.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마귀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렸어. 여러분 죄는 무섭게 세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십 년을 하나님 없이 살던 여러분의 가치관이 절대로 한두 해에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죄 시스템이에요. 죄가 한번 세뇌되면 여러분이 수십 년 세뇌된 것을 어떻게 1, 2년 만에 이거 다 벗어요. 안 돼요. 그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의 심각성,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이 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 우리는 한순간에 여러분 흙의 삶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삶을 준비하셨지만 여러분 흙의 삶으로, 그래서 이 땅이 끝나면 여러분도 흙으로 변하고 끝나는 인생,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흑암, 그런 스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동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혔냐, 그건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때로 마음이 안 바뀐 채로 행동만 바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 자,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었냐?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이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같이 들으면서, 같이 들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여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기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계속 함께 있었다고요. 그리고 대화를 보면 계속 뱀도 너희가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가만히 듣고 앉았는 거, 여러분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자리에서 즉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같이 휩쓸려 버리는 게, 이게 바로 암묵적 동조예요. 그래놓고 책임은 나는 없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동안 아담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죄성과 죄성이 규합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절대 죄성은 여러분 혼자 끝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반드시 깨어서 같이 규합을 해야 죄가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직폭력배가 왜 생겨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면 여러분, 이게 폭력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칼부림하잖아요. 생명 걸고. 그렇게 어떻게 어리석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죄로 규합한 것. 그래서 제가 소년교도소에서 그 아이들 상담할 때 보니까 조직폭력배는 형량이 더 많더라고요. 왜? 이미 죄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지만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넌 뭐가 잘났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직은 시간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암묵적 동조를 한 이유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같은 거짓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악의 눈이 밝아졌어.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악의 눈이 열렸어요. 그 말인 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서 알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이 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드디어 악을 저지르면서 악을 경험하면서 죄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창세기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예, 그 죄를 알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근데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특성이 있어요.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그가 애굽의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죄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죠? 죄의 낙이란 뭐냐?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사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낙이 있다니까. 죄는 낙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낙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 자꾸 죄를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어려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성을 자꾸 성유혹을 받게 되더라. 왜? 한번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경험했는데 계속 성적 욕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낙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그런 죄의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의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맛보고 나면 자꾸 경험하고 싶어요. 죄의 낙 때문에 그렇겠죠. 중독성이 있어서 이걸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너가 죄를 경험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린 굳이 악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악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죄의 즐거움, 죄의 중독성,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 죄를 경험하고 나서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처음에는 사단은 의심을 가지고 들어와요. 의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의심케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분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 사이에 분리가 생기면 그 틈새를 딱 파고들어서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이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나서야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절대 악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의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이제 자꾸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